예배 시간에요, 성도님의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쳤거든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최소한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아니면 따로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교회는 사업하는 곳 아닌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인데 문제는 그렇게 야단을 치고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갑자기 닐일이야 나오는 거예요. 예, 조용한데 전화 소리가 진짜 나네요. 이거 어떡하죠? 지금 설교 중 아닙니까? 저 뒤에서 지금 박규태 집사가 저한테 사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예배란 이것 아닌가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쭉 보다가 오늘 특별히 11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1장을 잘 한번 앞에부터 보시면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16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예배를 드릴 때 여인들은 머리에 뭘 써라? 예, 그렇죠. 수건을 써라.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남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순서, 특별히 방언 기도, 또 하나는 예언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케이스 스타디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똑같은 예배 폼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애찬식, 여기는 만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애찬식과 성찬식, 성찬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자, 성찬식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주의 만찬이 옳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 밖에 송구 영신 예배 이쯤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천지교회에서는 얼마만큼 성찬식 하는지 아시는지요? 예, 매주 합니다. 매주. 그러면 LA 비전교회는 성찬식을 얼마 만에 합니까? 예, 매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네.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성만찬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의 경우는 나만 빼놓고 자기들만 저걸 먹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준비된 분들 가운데도 줄려면 좀 제대로 좀 주지, 저렇게 한 조각을 주면 뭐야?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셔서 카스테라 한 덩어리를 사서 마음껏 드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포도주도 벌컥벌컥 마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봤어요, 제가. 예수님께서요, 성만찬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사용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본문이나 시대적 배경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그 당시를 우리가 살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도 행하라. 이것은 상황을 재현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듯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이것을 이웃과 세계와 심지어는 자연과 함께 나누라, 이런 메시지,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1년에 2차례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동네 잔치로 엽니다. 동네 잔치로. 모든 동네 사람들 믿든 안 믿든 다 모셔다가 그분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옳습니까? 이것이 신문기사에 났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했을 정도로 사람들과 만나면 먹는 것을, 식사를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조차도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 분쟁거리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고린도 교회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 형편에 맞도록 조금씩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음식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찰밥을 해오고, 또 어떤 분은 떡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통닭을 가져왔고, 어떤 분은 수정과, 또 어떤 분은 나물무침, 그리고 어떤 분은 잡채,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차려놓고 즐겁게 나누면서 정말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는 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부자나 가난한 자,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떡을 떼고 웃고 떠들고 그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지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 아주 친밀하게 그런 교제를 나누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겠다? 그렇죠, 기쁘시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험이 든 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애찬식이요, 교인 간의 유대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과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음식을 잔뜩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특히 당시는 노예 신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들은 주인 거니까 거의 빈손으로 왔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가난한 자, 부한 자, 노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성껏 싸가지고 와서 부자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부자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아니, 부자들이 음식만 가져오면 노예들이 염치 좋게 먹어 치우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그 주석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노예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왔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도 경험적으로 이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유학생이 많은 교회를 섬겼을 때는요, 이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안 먹는 것 아닌데 유달리 주의를 기다려요. 와가지고 한 주 동안 꽉 기다렸다가 그냥 비빔밥, 그저 어떤 그냥 우거지국 같은 간단한 국, 이걸 먹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아주 정치를 그리워하는 거겠죠. 여하튼 간에 이 노예들도요,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자들이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먹어치웠어요. 마침내 부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그때부터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이제 음식을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어땠겠습니까? 요즘 이 상황으로 묘사를 해드리면, 바람 타고 바베큐 굽는 냄새가 정신없이 오니까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정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겠죠. 그걸 끝까지 참아야 하는 비참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솥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BBS가 이틀 걸쳐서 잘 진행을 하고 마쳤는데, 아이들이 오후에 수영장을 갔다 와서 여기서 잠깐 함께 간식을 나눌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아이 엄마가 와서 애를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래요. 엄마,
우리 이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곤란해가지고 난처해서 제 눈치를 살펴요. 근데 우리는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는 그 교회 가고 나는 여기 올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먹으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먹은 게 있으니까 물을 켜죠. 짜장밥 한 그릇에 간 거죠, 걔가. 예. 여러분, 서러움이 있다면 어떤 서러움입니까? 그렇죠. 배고픈 서러움. 우리가 이민자 생활에서 가장 서러움이 뭡니까? 인종차별. 그렇죠? 예, 백인들한테 우리가 무시당하고 영어 좀 못한다고 그렇게 그냥 얕잡아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서럽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회가 이 서러운 냉대를 받던 노예들이 예수님 말씀 그 복음 듣고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가 교회마저 이런 박대를 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상처가 큰 거죠. 교회란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를 예수님께서 소자와 같이 대접하라 말씀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데, 애찬이라는 것, 이 만찬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잘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들끼리 파벌끼리 모여서 떡 벌어지는 잔치를 벌이면서도 이 가난한 자들, 노예를 외면함으로써 주님의 소자들을 고통 주는 곳으로 변했으니 이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본문 22절 돌아가서 함께 본문을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려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차라리 그런 식으로 애찬을 진행할 바에야 그 먹는 순서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니?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도 BBS에 많은 권사님들 수고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냥 1부 때도 풍성하고 2부 때도 풍성하고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데요. 요즘 교회들이 어느 때랄 것 없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이 애찬식이 변해요. 거기서부터 식탁부터 시험이 오는 거죠. 식탁에서 온갖 비난의 소리가 거기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워야 할 식탁, 풍성해야 할 식탁에서 그런 거죠.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애찬식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신자들, 노예 신자들이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식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입니다. 왜? 보통 애찬식이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거든요. 자,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을 막 나누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주는 포도주, 떡은 그저 그런 거예요. 마지못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과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성찬식은 큰 빵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잔을 제법 큰 잔에다 담습니다. 빵을 뜯어서 먹어요. 그리고 잔은 그저 잔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자, 배고픈 사람 어찌 먹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크게 뜯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도 적당히 마셨겠죠. 목마르고 갈증나던 차에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이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다른 신자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먼저 먹으려고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빵은 관심 없고 마시는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 그 경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 있을 때 서로 먹기 시작하면요 더 많이 먹습니다. 부자들이 그냥 벌컥벌컥 포도주를 마셨으니 결과는 취하지요. 자, 이 거룩한 성찬식이 아주 추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막 취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권면을 하는데 33절을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라. 왜 그렇게 새치기를 하고 난리 법석을 피냐 이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예배 모습이 이랬어요. 신앙생활이 이랬어요. 자,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예, 세례, 침례식과 성찬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것은 어떤 행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물론 몰라서 성찬식에 실수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요, 손자 손을 끌고 왔어요. 손자 손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진행이 되니까 떡을 딱 하나 집어가지고 얘야 너도 먹어라. 예, 이거 먹으면 좋단다 하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찬기를 들고 있던 장로님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매님.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나한테 좋으면 애한테도 좋지요. 먹입시다. 예. 이처럼 성찬식이 뭘 제대로 몰라서 실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그냥 웃어주세요. 모르니까 웃어주세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우리 24절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그렇지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실 것을 지금 예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주시고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 지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실 그 모습을 막 거치고 오시잖아요. 특별히 지금 자기가 살과 피를 나눠주는 대상 가운데 자기를 돈에 은 30에 팔 가롯 유다까지 그 철면피한 모습으로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보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성찬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왜 베푸시는가, 우리가 마음 깊이 정말 절절히 감사로, 심지어는 충격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식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몸과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감격적인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거든요. 그런 시간에 지금 부자들은 어땠다고요? 술에 취해 있고요. 가난한 이들이나 노예들은요, 서로 먹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기분으로 보고 계실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애찬식, 만찬과 성찬식의 차이가 뭘까? 이 성찬식은요, 주님이 베푸시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면, 애찬식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초대교회는 유대교 전통이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애찬이 있었어요. 이 애찬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 아가페라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단어인데 그 어원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회식이 많은 셀, 많은 구역은요,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셀이 그렇게 든든한 거 아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이민교회가 많이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구역에서 항상 떡을 함께 나눴던 분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번 특세 때 토요일 날도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분한테 그래요. 우리 구역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0절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의 신학적 배경을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찬식에 대한 우리 교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천주교는 어떻게 성찬식을 이해하냐면, 신부가 이 축도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분병을 할 때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축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떡과 이 포도주가 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화한다는 거죠. 보기에는 떡인데 포도주인데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런 교리를 천주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약간씩 의견이 좀 달라요. 자,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쯔빙글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쯔빙글리의 주장은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켈빈이 말하는 것이 있죠. 켈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루터와 쯔빙글리의 중간을 택했어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순간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성찬을 받는 것은요, 우리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4절 가만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이런 교리가 정리가 잘 돼야 합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성찬을 주로 기념하는 뜻에서 거행하되 성찬식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 제사에 동참하는 자세.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세로 마지막 당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때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제단에 드려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 속죄 제사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몸과 피를 나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끼리 한 몸과 한 피를 이룬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때로요, 가정에서 우리 요즘은 한 자녀가 많기도 하지만 또 한 자녀 있는 집은 그 부모들은 형제 자매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가 불화를 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는 한 핏줄이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아야지. 너희들 나중에 어려움을 경험해봐라. 마지막엔 그래도 의지할 것은 핏줄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들 다 그 말 하시죠? 아니, 우리 형제 자매는 다 한솥밥을 먹고 자란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만찬은, 성찬식에서 주는 떡과 포도주는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식구요,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불화하고 있었다. 오늘도 이게 마음이 정말 불편하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 성찬식이 거행이 되면요, 바로 그 성찬식 앞에서 용서하지 못했음을 그렇게 회개하고요, 참여해야 됩니다. 또 성찬식을 마쳤으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찬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전히 성도 간에 차별이나 분파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 성찬식을 하고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28절 29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마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뭘 먹고 마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뭘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끼리 불화하던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자세가 성찬식을 경험하는 자세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느냐? 24절에서 25절까지를 가만히 보셔요. 그러면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6절에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전한다. 증인의 자세로 함께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힘을 얻어야 된다. 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거꾸로예요,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고 성찬을 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에너지가 교회 안에 자꾸 물려와요. 그때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교회 내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 흡입, 다시 말하면 한 주 동안 바깥에서 살다가 쫙 주일날 모여서 흡입,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흡입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부풀려서 팽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예요. 원리. 예. 자,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참여하는데요, 이때 이 성찬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십자가 부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성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을 바르게 참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 30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은혜가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말씀하세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성찬을 바르게 못하면 바로 이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육신의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찬을 성찬답게 안 할 때 바로 이런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라 반드시 믿어야 되겠고요.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진정한 회개, 뜨거운 고백, 새로운 결단으로 임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32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죄라도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이 성찬의 은혜가 정말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살필 텐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죠. 이 내용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찾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성찬의 은혜가 뭐냐? 성찬식은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비록 형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53절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세기의 그 유명한 교부였던 그 익타니우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이 성찬에 관한 편지를 쓰면서 같이 떼어 먹는 한 덩어리의 떡은 불사의 약이고, 무슨 약이라고요? 예, 아주 표현이 아주 정말 아주 리얼합니다. 불사의 약이다.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돌려가며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마시는 영생케 하는 해독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해독제다. 우리 속에 어떤 독이 있어도 그 독을 다 제거시키는 그런 해독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고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찬식을 형식으로 대했다면 오늘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였던 나의 모든 부족함, 특별히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또 참 고통받는 주님의 소자들에게 내가 나누어지 못했던 그런 부실함,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이 죄를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우플의 꿈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라우플 공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쓰시던 은잔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을 떠나서 멀리 그 은잔을 찾으러 갔습니다. 말에 채찍질을 가하고 막 성문을 나서려는데 남루한 거지가요, 이 라우플 공에게 다가왔어요. 자선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서 그냥 돈 한 푼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내가 이 잔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쓰신 잔을 찾으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이 잔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리라. 은잔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세월은 흐르고 몸은 쇠잔하고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백발은 성성해졌습니다. 기진맥진한 거죠. 그때쯤 되니까 은잔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새 부질없는 것에서 마음이 초연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의식과 사랑밖에 생기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출발할 때 자기에게 손을 벌렸던 그 거지를 성문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 거지가 손을 또 내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먹던 빵이라도 나눠 먹읍시다. 빵을 나눠줬어요. 2조각으로 나눠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근데 빵을 먹다 보니까 거지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표주박을 갖다가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거지에게 대접을 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거지가 예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그처럼 찾았던 은자는 바로 이 시간 네가 나에게 떠준 그 표주박이다. 여러분, 메시지가 좀 됩니까? 예. 성만찬은 실천적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적이 되어야 합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 이것만 성만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하나, 물 한 모금 베푸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에게 사랑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지금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끝자락이 보일 정도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여기에 매이기보다는 오직 주님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만찬을 또 대할 터인데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깨어나는 복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과 함께
이제는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우리 셀과의 관계가,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